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복습 시간. 이제껏 살펴본 사사들 누가 있었나요? 첫째, 가장 모범되는 사사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갈렙의 딸 악사와 이 축복 가운데 결혼하였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이스라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둘째, 왼손잡이 암살자 에훗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셋째로 삼갈, 아주 짧게 한 줄로 언급된 소사사였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리고 유일한 여자 사사 네 번째 드보라가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스라가 이끄는 공포의 이 철병거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기드온입니다.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에는 점점 교만해지고 또 잔인해지고 또 말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그런 기드온의 결정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오늘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7절에서 21절은 이 잔인한 피해 숙청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솝우화와 같이 재미있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는 그런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세겜 사람들의 배신과 아비멜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그의 외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은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이 첩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 외가 쪽 친척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사람들아 들으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무슨 소리인가요? 예. 우리 경상도에서 엄청 잘 통하는 말인데,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죠. 예.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엄청 이용해 먹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들이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희의 친척이 아니냐?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밀어다오. 이렇게 자신을 후원해달라, 지원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9장을 보시면 기드온을 계속해서 여룻바알, 기드온과 맞서 싸운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명을 받들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바알 신전을 허물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바알과 맞서 싸운 자의 아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나온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꾸미려 하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강조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방탕한 무리들을 이끌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한 바위 위에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쳐 죽입니다.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입니다. 이 한 바위 위에서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이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처럼 어떤 의식처럼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처단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지방색을 드러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 지연, 학연, 뭐라도 연결고리가 될 만한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돈,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갑니다. 이 돈으로 금품과 향락을 제공하고 아까 나왔었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정치 깡패, 조폭을 동원하여서 이 상대 후보 진영이 유세하는 곳을 찾아가서 회방 놓고 위협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릅니다.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 이러한 저급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 당선이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요? 도와줬던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펑펑 쓴 돈 다시 다 거둬들여야 합니다.
공천권을 주고 주요 요직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 태워가지고 갖다 앉힙니다. 그리고 갑질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 결과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런데 그 잔인한 피해 숙청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렇게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이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고자 감람나무, 오늘날 이 올리브 나무죠. 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달고 맛있는 열매 맺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겠소?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이 요청합니다. 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귀한 포도 맺는 일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또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시나무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 9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시나무에 쉴만한 그늘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그 가시에 오히려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 가시나무는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나 써야 하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이다.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요담은 이렇게 경고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지금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요담에게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요담은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서 물리친 몰아낸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아버지 기드온의 목숨을 건 헌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버지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목숨을 구해 주셨지만 그는 선지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드온의 명예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또 이 자신의 가문의 악을 행한 그러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인과응보 차원의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요담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쳐서 모압 경계 광야에 있는 부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먼 지역에다가 은신처를 마련하고 평생 거기서 지낸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의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잔인하고 악랄하게 이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열왕기상 22장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매우 충격적이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 구절들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앞뒤 성경 문맥을 따지고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놓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계속 악을 행하는 그 아합 왕에게 이 거짓 영이 보내진 것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고 서로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혈연을 강조하면서 이 세겜 사람을 선동했던 것처럼 이 가알도 자신이 가나안 사람이자 이 세겜의 원주민인 이 하몰의 후손임을 넌지시 알리면서 이 세겜과 여룻바알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차라리 하몰의 후손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런 가알을 신뢰하며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가알은 술에 취해서 떠듭니다. 이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이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이끌고 나오라, 나와 싸우자라고 말할 것이요. 이때 이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스불은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첩자를 보내어서 지금 이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반란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작전대로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수불이 알려준 대로 군사들을 데리고 매복해 있다가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 가알을 공격하고 허세를 부리던 가알은 패하여 세겜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 선동자 가알을 쫓아낸 후에도 아비멜렉은 이 자신을 배반했던 이 세겜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무장하지도 않은 채 밭에 일하러 나온 주민들을 포함하여서 이 성읍의 주민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비멜렉은 이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신전으로 몸을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무를 찍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신전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49절을 보시면 이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한때 자신을 왕으로 뽑아준 백성들을 야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의 보호를 받고자 신전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 신전 은신처에서 자신들이 뽑은 왕에게 불타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이 신은, 우상은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가짜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겼던 왕은 이 앞에 요담의 저주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가시나무처럼 백성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이토록 야비하게 잔인하게 세겜을 짓밟은 후에도 칼을 거두지 않고 징벌을 이어갑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가까이 있는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참극이 그 성읍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 망대를 불사르기 위해서 다가서는 순간 데베스의 한 여성이 맷돌 윗짝을 이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와, 그 무거운 맷돌을 집어 던지다니 여자 강호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맷돌은 이 위아래가 똑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맷돌과는 달리 이 아래짝은 납작하고 무거운 돌로 되어 있고 이 윗짝은 우리가 이 칼국수 같은 거 이렇게 밀 때 그 망망이처럼 2, 3kg 정도 되는 손에 맞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성이 집어 던지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한 바위 위에서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성이 던진 한 개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죽음이 그의 형제 70명을 무참하게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자, 이 아비멜렉을 죽인 여성이 누구인가? 그 아버지나 남편이 누구인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성에게 왕이라고 주장하던 용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보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방 민족의 칼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자신의 칼을 들고 따르던 신하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하죠. 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의 이 머리가 깨어져서 사경을 헤매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존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죽음을 알릴 때 요담이 말했던 그런 메시지였죠. 후대 사람들은 그가 이 아비멜렉이 성벽 위에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러한 비참한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처럼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던 아비멜렉, 그도 장난하는 것처럼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한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보면 누구누구가 죽고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이 임하였느니라, 이러한 구절들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평안의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라는 사실과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말해줍니다. 우리 오늘 9장 마지막 56절 5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는 이러한 최초의 시도는 불법적이고 폭력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 이야기의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와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파괴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보여준 이러한 모든 학살과 파괴는 이 앞에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왕처럼 살면서 복수를 위해 잔인한 전쟁을 벌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죄성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강력해졌습니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하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명령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끝까지 왕이 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뿌린 그러한 타락의 씨앗이 자라난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이제 대신방 기간 중인데요. 이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신앙의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이 부모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 자녀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는데 채우려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앞에서 이 바알브릿 신전의 불의한 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이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사용하는 기드온의 모습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 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현혹당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듯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가시면서 왠지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흥해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후에 시작되었듯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일삼았던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이 세겜 사람들, 결국 그들은 요담의 저주처럼 서로를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이 요담이 내뱉었던 저주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이 여룹바벨의 아들 70명을 죽인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저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사사기의 중반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큰 세 개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번 살펴보듯이 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면 잘못했다고 외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캄캄하고 암울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더욱 밝게 비치는 한 줄기 빛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사건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미달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던 그 교만했던 자에게 내려진 심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의인이 고통받고 오히려 악인에게는 형통한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역사는 이러한 모든 악을 하나도 빠뜨리시지 않고 다 정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좁은 단위, 아주 좁은 범위의 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시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불공평한 현실을 불평했던 이 하박국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